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프랑스에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혹시 아십니까? 네, 우리 파리 연합교회입니다. 우리 파리 연합교회를 하나님께서 53년도 더 전에 이곳에 하나님 귀한 교회로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이 대륙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나요? 힌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울이요, 원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를 향해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사인이었고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대로 유럽을 향해 갑니다. 마게도냐 대륙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전도여행, 전도의 열매를 맺은 자리가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요, 이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이고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애틋하게 생각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도 2번이나 방문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요, 그만큼 또 바울을 사랑해서, 존경해서, 신뢰해서 그를 위하여 열심히 물질로 후원하며 헌금하며 그를 돕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요, 자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전반부에는 자신의 근황을 알립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오늘 본문으로부터 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말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귀한 서신서를 쓰게 되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빌립보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알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고자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빌립보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아십니까? 무려 3가지의 고난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 가운데 덮쳐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요, 그들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많은 이교도들이 머물러 있었고 특별히 황제 숭배 사상이 강력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강력한 핍박 가운데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거짓 가르침, 이단들로 인한 것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주의자들, 양극단의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2명의 리더가 서로 아주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 교회가 2파로 아예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다면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29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 그들을 다독이기도 하고요,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고난에 대한 자세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전제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은혜 안에서 사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은혜와 고난은 공존합니다. 그것이 절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알려줍니다. 또한 어떤 성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만 닥쳐오면 자책감에 시달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로부터 온 것이라면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자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만 고난을 겪느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보편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고난을 겪고요.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당연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신양이라고 하는 배우를 혹시 아십니까? 네, 연기파 배우인데 요즘에는 좀 활동을 뜸하지만 이 배우가요, 러시아에 유학을 갑니다. 유학 1년 차, 우리도 유학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항상 그 마음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내 인생은 끊임없이 고난이 있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요, 교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왜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저는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유학생활이 힘들까요? 근데 그 러시아 교수님이 어느 날 한 러시아 시집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 그 시집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집을 읽다가요, 그 시집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인생은 힘들면 안 된다라고, 고난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런 인생은 다 거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죠. 왜 인생이 힘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 꼭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면요,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힘겨운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자신의 인생의 행복한 순간과 그리고 힘겨운 순간을 비교해 보니까요, 거의 50대 50 중에서 사실 힘겨운 순간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힘든 순간들, 나의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실존을 거부한다면,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을 새롭게 먹습니다. 나에게 힘겨운 인생이지만 그 인생도 사랑하겠노라고. 나의 고난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겠노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을 견딜만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의 나날도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나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힘겨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인생만 취하고 그것에만 감사하고 기뻐할 것인가요? 그것만 사랑할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고 자신도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기 위한 것이라고,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기에 기뻐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인정하십시오.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품고 나오는 인생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짐을 지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도 그 고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고난에 대해서 중요한 진실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줍니다. 오늘 30절 말씀에요,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은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고난은 싸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고난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또한 영적인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 싸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과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8절 말씀에도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던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얘기하지요. 여기서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적하다라는 단어도 안티케이마이, 이 단어는요 대적자,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의미합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욱 가까이에서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시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사탄은 더욱 가까이에서 빈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갈라놓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영적 싸움으로 몰아넣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폴 트리비 쓴 고난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 고난은 우리를 유혹에 취약하게 만든다. 고난은 단지 육체의 문제만이 아닌 마음의 문제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 고심하느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왜 힘듭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고심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나치게 몰두하느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간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그 중요한 우리의 당장 눈앞에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요,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할 것입니다.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거고요, 마음을 불안감과 두려움과 그리고 끊임없는 괴로움 가운데로 여러분을 몰아넣으려고 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가장 첫 번째 사실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그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가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첫 번째 태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사실 이 빌립보 전체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그 메시지를요, 오늘 말씀의 27절에 가장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27절 말씀이요,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한 바울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핍박, 이단, 분열이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고난이 너희를 흔들어 놓고 고난이 너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영적 싸움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끝까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시민답게 살아라. 여러분, 이 시민답게 살라는 말씀을요, 오늘 27절에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시민답게 사는 거라고요. 근데 어떤 시민이라고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가요, 이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이 들을 때 귀가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솔깃하는 단어입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 시민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이 나름대로의 시민권을 부여함을 통해서 더욱 발전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에 퇴역한 그 군인들이요, 그들이 거주할 곳이 없자 로마 황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이 퇴역 장군들을 잘 모셔서 그들이 노후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그렇게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요, 이 퇴역 장군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곳에서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군사력과 정치력과 모든 것을 가진 그 제국이 그 시민을 전적으로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들이요, 참 그런 혜택을 누릴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외딴 나라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한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그 나라 전체가 함께 몰두해서 움직여서 구출해 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야, 그 미국 국적이 있으면 이렇게 좋다, 부럽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요, 그 당시 더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처럼 그렇게 더 많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기본적인 법적인 보호 아래 있고요, 세금이 감면되고요, 상업활동부터 해서 모든 권리에 있어서 당당하게 그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국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퇴역한 군인들이 그 로마 시민권을 받아서 이제 빌립보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로마 시민권으로서 자랑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퇴역한 장군들, 퇴역한 군인들의 출신들은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외국인 군인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혔다가 항복을 하고 투항하고 이제 로마 제국의 군대 군사로 살겠노라고 다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민권을 받아서 노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지위는 있었지만 로마 시민다운 교양은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빌립보 다운타운을 지나가면요, 이런 문구가 길거리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답게 생활하라. 로마 시민답게 생활하라.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힘과 지위와 교양과 학문과 철학과 예술의 중심인 그 로마의 제국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양을 지키고 품위를 지키고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답게 살라,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명예를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명예를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인데요, 치열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물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참 모자랄 때도 있지만,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자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이웃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참 순수하고 따뜻하고 참 좋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얼굴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살면요, 어쩌죠?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양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믿음의 길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답게 살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때로는 흔들리지만, 때로는 위태롭지만 끝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시길,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